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좀 더 좁게 범위를 좁혀서 우리 유평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세 분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순종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기 위해서 다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너무너무 그리스도인 삶이 쉽고 즐겁고 괴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다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려고 힘든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 중에 세 분류가 있는데, 한 분류는 뭐냐면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도 또 다른 성도들이 힘들어할까봐 다른 성도들의 짐을 이렇게 거들어주는, 같이 져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나는 오로지 그냥 내 짐 하나 지고 가기도 무거우니까 내 짐만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또 혼자 지기 힘들어서 다른 성도들이 거들어줘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내가 내 짐을 지고 가면서도 다른 성도들이 짐을 좀 져주는 사람, 이게 가장 바람직스럽죠. 그 다음에 나는 오로지 내 짐만 지고 가기도 바쁘니까 다른 사람은 신경 쓸 수가 없다, 그런 사람. 난 내 짐도 다 못 져가지고 지금 누군가가 내 짐을 져주고 있다, 그런 사람. 이 세 분류가 우리의 모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분류가 다 나오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건 뭐냐면 서로 짐을 지라 하는 건데, 인생을 표현하기를 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먼저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서로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이 짐은 물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가 지고 해야 할 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걸 짐으로 표현하는 것이 참 잘 표현됐죠. 왜냐하면 지기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악한 세상에서 정반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이웃 간에 이 그리스도인들로서만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가장으로서 지고 가야 할 가정에 대한 그런 영적인 의무도 있고, 또한 가정에서 지고 가야 할 그 짐, 그보다는 또 자기가 영적 생활에 개인적으로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도 있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뭐냐,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야 하는 남편들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네, 이 무거운 짐을 남편들은 지고 가야 되고, 또 아내로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아봐야 하고 가정을 잘 돌아봐야 할 그러한 아내들의 무거운 짐도 있고 그런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혼자 지기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너무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혼자 지기는 너무 무거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짐도 막 무겁게 지고 가는데 다른 사람 짐을 이렇게 져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들어준다는 거. 내 가방이 지금 무거운데 다른 사람 가방 하나를 내가 대신 들어다 준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준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나 혼자 우리 가정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저 IT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어려운 나라에, 네팔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나라에 학생들을 2명, 3명 맡아가지고 키워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키우는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운 나라에 있는 그런 아이들도 도와주는 사람, 그거 바로 우리가 짐을 져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 일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지켜보아서 우리가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져준다고 하는 것, 그것이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권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바로 이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이 계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9절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 보냐.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말과 입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나의 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져준다고 하는 것, 저는 그게 참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번에도 이 CBF 청년들 캠프가 있었는데요. 참 전국에서 많은 그런 학생들이 와서 캠프를 했는데 참 제 마음이 좋았어요. 젊은 사람들, 이 에너지가 얼마나 있어요. 힘이 있고, 어른들 같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아마 돌리면요, 한 사람도 못 견딜 것 같아요. 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막 풀가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래도 그 청년들이기 때문에 막 정력이 있어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고 막 손을 흔들고, 얼마나 이게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마음은 그런데 이제 직장을 잡고 돈 벌기 시작하면 누구부터 생각해요? 생각하는 것이 돈 좀 더 벌면 얼마나 더 좋은 차를 살까? 또 얼마나 더 좋은 집에 내가 살 것인가 하고 점점 자기 자신에게만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주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나도 물론 지기 힘들지만 내 자녀 양육하기도 힘들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가 지금 전세 내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돌아보아서 그 사람의 짐도 같이 다는 못해도 나눠진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검소하게 살고 정말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더 호화롭게 사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는 풍족하게 살면서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아이고 형제 좀 잘 입고 다니지 왜 그렇게 입고 다녀?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좀 잘 좀 먹어. 요즘같이 세상에 왜 이렇게 못 먹고 다녀? 그렇게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뭔가 내가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사준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것이고 그게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아이고 좀 쉬어가면서 잘 가 그런다든지 그게 큰 도움이 돼요?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졌어 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뒤에서 나도 무겁지만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다시 말해 친절하고,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또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실질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것이지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장 3절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나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들어가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그러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나를 문안오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입으로만 장성한처럼 하는 것은 그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보면 다른 사람에게만 속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에게만 속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속아요. 나한테도. 내가 나를 속여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것 같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저부터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성숙했을 거야.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성경도 더 알아. 주일날도 저 사람보다는 더 안 빠지고 나온 것 같고 암송도 좀 더 하고 근데요 실질적인 삶에서는 어떤가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실질적인 삶에서는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있어요. 저 다른 외국의 어떤 나라의 가난한 아이들도 돌아보고 있고 또한 다른 어떤 성도의 어려움도 슬슬 다니면서 돌아보고 있고 다른 사람은 짐을 져주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말해요. 저보다는 더 성숙한 거죠. 그러나 저는 오랜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는지 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숙했다고 생각할 때 나는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성경 말씀 말하기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 스스로를 속인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영적으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훌륭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인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 다 죄인이라 그러고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없다 그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산과 들로 다니다가 사람 하나를 만나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들이요 실제로 신령한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을 유대인의 교사요 선생이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장 4절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모순돼 보이죠. 각각 자기 짐을 지라 그러는데 또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여기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시험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정말 자기 자신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정말 사랑 가운데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니 영적으로 어린 사람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살피면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으면 자기 짐을 자기가 지고 가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다른 사람을 짐을 지어주라 한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짐을 지고 갈 수 없을 때 그 사람 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살 먹은 애가 막 10kg도 넘는 가방을 막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고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와줘야죠. 같이 들어주고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30살 먹은 건강한 사람이 5kg짜리 짐을 지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5kg짜리 짐을 그 30살 먹은 건강한 사람이 아무런 병도 없는 사람이 5kg짜리 가벼운 짐을 지고 가면서 좀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도와주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지고 가시오 그러겠어요? 그 정도는 내가 보기에 그 정도는 지고 갈 수 있으니까 좀 지고 가라. 우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다른 성도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고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 하나 감당하기 힘들어서 자기 것만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가고 무겁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먼저 장성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지고 갈 수 있는데도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사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15살 먹은 애가 계속 엄마한테 져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저는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다녀와서 젖 먹더라고 계속.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아이는. 아이고 얼마나 네가 힘들면 그러겠냐고 계속 먹여야 돼요? 아니죠. 자기 스스로 짐을 질 수 있을 때는 그로 지고 가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안 지우는 것이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해요. 이제 그러면 교회 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 안에도 보면은 주로 교회에서 목자들이 신경 쓰는 사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구도자들은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유평교회 온 지 10년도 넘은 사람 왜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맨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할 문제. 그리고 주로 이게 여러분들 아마 그런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애들을 낳으면요. 이제 2살 먹은 3살 먹은 아기를 놔두고 또 이번에 아기를 낳으신 분도 아마 우리 자녀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꼬마가 있는데 위에 애들이 시기하죠. 그 꼬마가 볼 때는 맨날 엄마 아버지가 자기 난 동생만 사랑한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젖 먹고 이제 100일 되고 이제 몇 개월 안 되는데 자꾸 돌아봐야 되는데 얘 형이 생각할 때는 자기한테는 관심이 떠났어 이제. 그리고는 맨날 얘만 돌아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애들 보면 부모님 없을 때 때린다잖아요, 걔를. 너 때문에 내가 사랑 못 받나 보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야. 여기 보면 각각 자기 짐을 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고 그랬으면 내 짐은 내가 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속 죽을 때까지 내 짐을 다른 사람 누구에겐가 지게 만들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도 아니고 영적으로 참 불쌍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자 자기 짐을 지라. 그래서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고 다른 성도들의 짐을 지지 말고 나의 하나의 짐은 내가 지고 갈 수 있게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좀 더 장성한 사람은 더 연약한 사람의 짐을 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6절 보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자기 짐을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자기 짐을 자기가 지고라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짐을 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과부에 대한 얘기도 역시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장 6절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 말씀을 전하기는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요즘 또 우리 목회자가 좀 뭐가 부족한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전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얘가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좋은 걸 함께하라 그 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중고등부 교사도 있고 각 부서별로 또 우리가 공부를 하면 자기 반을 인도하는 교사들도 있을 것이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는 모든 자들과 함께 여러분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분반 공부를 해도 보면은 분반을 마칠 때 보면 그 분반을 인도한 사람이 뭔가 음식, 뭐 과제할 사람이 뭘 사가지고 가서 뭐 종강 파티인가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반대가 되는 생각이죠. 학생들 좀 사가지고 교사가 수고했으니까 좀 하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떠세요? 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가르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뭘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주 적은 것이 참 많은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가끔 뭐 신랑의 사랑이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참 감동이 된다 그러잖아요. 신랑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직장 힘들게 해가지고 월급 받아주고 뭘 더 잘해. 그런데 자매들은 그거보다는 집에서 아주 단순한 것,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뭐 청소해준다 그런 게 더 감동받는 것처럼 목자들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주일학교를 열심히 했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하나가 와가지고 사탕 하나 주면 선생님 감사해요. 사탕 하나 주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아마. 그 조그만 그 마음에 감동돼서 사탕 하나가 아니라 돈 수천만 원의 값어치로 내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호박 한 개를 따오신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그것이 맨 처음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맺은 호박이라고 가져왔을 때 그 호박 가치보다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큰 힘과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라. 그런 사랑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말씀을 교제하고 또 그런 사랑을 나누고 서로 그런 관계를 유지할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떤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그런 생각이 쉬워요. 에이, 뭐, 교회에서 다 월급 받고 있으니까 우리 신경 쓸 거 없다. 또, 아니면 저 사람 다 자기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 신경 쓸 거 없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일학교, 중고등부, 분반, 뭐, 각자 여호수아반, 또 뭐, 베드로반 각각 그 인도하는 형제들 수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은 것이나마 사랑을 표시할 때 큰 위로와 힘을 받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 사랑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대원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제 자신을 보면요, 심는 것은 한
5개나 심어놓고 걷기는 한 500개나 걷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인하여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는 여러분들은 다 지금 무언가를 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6장 9절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선을 행해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저는 그래요. 그리스도인 삶이 한 5년이나 10년이나 이게 딱 정해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하고 말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계속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도 끝이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가 실망할 수 있지만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틀림없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악인들이 성공하는 걸 볼 때 더 맥이 빠집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악인들은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선을 행한 내게 힘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봐라, 선을 행한 내게 힘이 있는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나는 열심히 죽게 하듯 하고 열심히 하는데 승진되는 사람은 누구요?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럴 때 낙심이 돼요. 그리고 또 나는 열심히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나는 교회 오면은 막 열심히 상도 닦고 열심히 청도 닦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상을 잘 딱 남어 그냥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어때요? 힘이 나요? 아니에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들어 좌절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할 때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비난받고 사도 바울도 비난받고 모세도 비난받고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비난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을 열심히 행하는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보지 못할 때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뭔가 좋은 열매가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요셉의 경우도 보더라도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충성하고 보디발의 그 아내가 그렇게 유혹할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가 그것을 피했는데 그 결과로 온 것은 감옥살이잖아요. 그때에 계속해서 선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자기는 죽게 하듯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 보면 다 그랬잖아요. 모세나 바울이나 다 가는 데마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선을 행함으로 어떤 좋은 결과가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착한 일을 계속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중에는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인으로서 내 짐과 내 가정의 짐과 모든 짐을 지고 가면서 다른 사람의 짐도 도와주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나 혼자 스스로 내 짐을 지기에 무거우니까 나 혼자 지금 지고 가고 다른 사람이 신경 쓸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내 스스로 힘으로는 역부족이어서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져주라.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힘들더라도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경제적으로 더 힘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할 수 있거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짐을 여러분 지고 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짐을 지고 가고 그 다른 사람들도 힘드니까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세 번째로 내 스스로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능력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짐을 다 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같이 져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내가 이제 나도 스스로 자라서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법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여러분들 인도하는 자들, 분반을 한다든지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해요. 저는 주일학교 며칠만 하라 그러면 머리가 돌 것 같아요. 애들이 얼마나 그냥 가만히 안 있고 이렇게 떠드는지. 그렇게 몇 년을 수고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학교 그 학부모님들이 좀 촌지 좀 썼으면 좋겠어요. 촌지.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러고 교회에서는 괜찮아. 교회에서는. 학교 가서 쓰면 안 되지만 교회에서는 촌지 좀 쓰셔. 그래가지고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맨날 우리 애들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돌아보는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르침 받으니까.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고등부도 제가 해보니까요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거기에 중고등부 교사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촌지 좀 쓰시오. 돈이 아니더라도 과일을 좀 사다 준다든지 아니면 사탕을 좀 사다 준다든지 해서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협력하고 짐을 져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지고 힘드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그런 노력도 아름다운 것이고 덕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짐을 스스로 질 수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짐을 자기가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또한 가르친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저들에게 주어진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져줄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짐을 저희들이 지고 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짐을 지우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어린 사람들의 짐을 또한 함께 져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